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가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는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줄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서 시작된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치료의 장면이 나오고 그 치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래서 치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빛이시니 빛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이 단순히 그것이 어떤 육체의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저주죠. 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제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빛이시니 빛 안에 거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물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 이제 대답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간 거예요. 이 소경 이제 치료받은 이 소경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이날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치료하신 사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안식일의 사건을 부각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안식일에 또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렇게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으로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죠.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인데,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그 쟁론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소경이 얘기하기를 선지자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증언하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선지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근데 선지자인데 우리가 아는 뭐 이사야 선지자, 뭐 그런 호세아 선지자, 뭐 이런 선지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는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그 선지자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나 내 이름으로 올 선지자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서 이제 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선지자, 예수가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이제 자기가 치료받은 것을 가지고 핍박을 당하는 거잖아요. 예. 치료받은 것을 가지고 핍박을 당하는데 굉장히 당당해요. 모습이. 왜 당당합니까? 자신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치료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뭔가 이렇게 핍박을 하면, 그러면 내가 그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아닌가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눈을 뜬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러면 걔 아버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버지 될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괜히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원래 보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막 눈뜬 척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겨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근데 지금 보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이는 그가 우리 아들인 것과 그 다음에 소경으로 난 것은 확실하다. 근데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우리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하는 이유도 말해줘요. 이유를 말해주는데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장면 아주 중요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벌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우리는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했는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누구죠? 마르다만 그렇게 고백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유대교에서는 출교해버리기로 결안을 했다는 거예요. 의결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출교되는 거죠. 근데 이제 출교되면 내가 교회가 여기만 있냐? 안 나오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교는. 유대교는 철저히 이렇게 그런 어떤 신앙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모든 삶이 이 신앙 공동체에 달려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신앙 공동체에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헌금을 모아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보통 유대인들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무서워해서 소외당하는 것을 무서워해서 이 부모가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성인이니까 성인이니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시 이 소경된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인이다.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예. 그저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뭘 하기 때문에 뭘 했는데 네가 눈을 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예. 내가 여러 번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보는 것은 너희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 하려는 그런 의도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색을 하고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일지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욕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오늘 이 말씀의 대화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죠? 이 사람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죄인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떴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 절대 죄인이 아니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예, 이렇게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게 뭐죠? 그렇죠. 이 사람의 경험이에요. 예, 정말 눈을 뜬 경험이에요. 그 눈을 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모든 출결을 각오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뭐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꼬투리 잡아가지고 사람을 그냥 죽일 수 있는 그것도 뭐 흔히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적어도 뭐 내가 지금 너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은 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지금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죽이는 판결은 못 내리는 거죠. 그런다 할지라도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서 뭐 충분히 허락을 맡아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소경에게 있어서 소경이라고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죠. 치료받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경험,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죄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미 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네,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내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예, 소경으로 났던 것은 죄 가운데서 난 거예요. 저주 가운데서 난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의인인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예, 이렇게 하고 이 소경되었다가 눈뜬 사람을 내어 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늘로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므로 이 표적과 이런 모든 기사들이 하나님께서 의인을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그 증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으신 것의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리고 나서 우리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입으로 전도하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을 뭐 증거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 우리 안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증거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적의 체험이 있죠.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는 경험이 그와 비슷한 일을 만나면 그때 치료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치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출교나 죽음이나 그걸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경험을 말한 것 아니겠어요? 결국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잖아요. 오죽하면 증인된다라고 하는 말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까?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렇게 우리의 경험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경험으로 증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치료의 경험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경험 뭐예요? 예, 죽음의 저주로부터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히 세상에 밝히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말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 받게 되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치료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신 것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의 증거,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데에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신 그 모든 일들, 그 경험들이 예수님을 증거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